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실 때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소문이 많이 널리 퍼지고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이렇게 퍼졌다고 했는데요. 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너무 많이 모여서 그 예수님께 늦게 온 사람들은 앞에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마다 먼저 하신 일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엔 도라고 그랬는데요. 로고스, 이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비밀이에요. 구원의 도입니다.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죠. 이 구원의 도를 가르치셨던.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역하면은 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병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오병이어의 이적 같은 그런 놀라운 어떤 표적들을 행하신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가르치신 일이었어요. 그 앞에 1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같이 읽자 했는데 안 읽어갖고 당황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늘 먼저 어디를 가시든지 모인 자들에게 그 천국 비밀을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그 뒤에 2장 13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 비밀을 구원의 도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 이적 기사들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표적들을 행하시면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으시죠. 그 앞에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뭐 귀신도 내쫓고 그러지만 죄사함을 선포는 안 하셔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이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함이 바로 그거예요.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증거를 받고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다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나온 네 사람,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가?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마음의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근본 하나님이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가면은 서기관들의 그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아셨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 근본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믿음은 보통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아닌 우리들도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들의 믿음이 주님께 나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들의 믿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주님께 나오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나갈 수 없는데 포기하지 않죠? 그 사람을 메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상체에 그 중풍병자가 누운 그 상과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을 선포하시는데요. 그들의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난관을 극복한 믿음이라고 해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중풍병자를 그 4명이서 메고 나왔다고 한 거 보면은 그 중풍병자가 얼마나 그 병 상태가 중한지 알 수가 있겠죠? 뭐, 우리 기도원에 가면은 중풍병 환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는 우리 스승 목사님들 가운데도 중풍병이 걸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혼자도 걸어 다니셔요. 조금 불편할 뿐이지 혼자도 걸어 다니시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명이 메고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전혀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렇게 거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굳이 예수님께 메고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들게 메고 나온 것이고, 또 그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그냥 소문만, 예수님이 용하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점쟁이가 용하더라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저희가 아니에요. 그랬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죄를 사하시고 그랬겠어요? 그들의 그의 죄를 사하신 것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소문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곧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가기만 하면은 그 신적 권능으로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걸 믿고 나온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려고 하다가도 어떤 난관을 만나게 되면 보통은 쉽게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도 막 그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는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상태죠. 이 정도 되면 대부분은 그냥 다음 기회에 미루든지 포기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난관을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는 거죠. 지붕 뜯어내면 그 집주인에게는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붕 흙벽돌인데요. 그 지붕을 뜯어내면 그 먼지니 뭐 이런 거 쏟아지는 거 이런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막 흙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겠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걸 모르는 거 아니죠. 그렇게 뭐 지붕 뜯어내면 당연히 흙 쏟아지고 그런 거 당연한 거죠. 알면서도 지붕을 뜯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지만 또 사람들 편에서도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나 누구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나 이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가면은 5장 20 몇 절입니까? 그 25절, 34절 거기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서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 병이 고침을 받을 줄 알고 나가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그 연약한 몸을 12해 동안 혈루병을 걸렸으니까 얼마나 몸이 연약해졌겠어요. 그 연약한 몸으로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께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헤집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그 혈루병이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 7장 24절인가요? 2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딸, 딸이 귀신 들려갖고 다 죽어가지요. 그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외면하시잖아요. 너와는 상관이 없다. 심지어는 개에게 비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수치를 다 무릅쓰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마침내 그 딸이 고침받는 그 믿음대로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삭개오 이야기를 어릴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일학교 때. 삭개오가 키가 작죠. 부자인데 관원장, 세리장. 근데 자기 죄 때문에 돈은 많은데 출세는 했는데 문제는 자기 죄 때문에 모든 자기 동족들로부터 민족의 반역자로 이렇게 낙인 찍히고 정죄받죠. 그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려고 그 나이에도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뽕나무. 깜짝 놀랐네. 어디서 무슨 소리가 맞아요. 이렇게 도와주면 좀 설교하기가 더 편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오라고 하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다 포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 난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반드시 그 난관을 극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은혜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려고 하면은 그 크고 작은 난관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난관들이 있는데 마귀는 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아요. 죄사함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 그 육체의 부패성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미혹을 해요. 나가지 못할 어떤 핑계거리, 이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못 나가게 해요. 끊임없이 역사를 하죠. 엊그저께 밥 먹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조혜영 집사님 그런 말씀 하시던데 이정자 성도님도 그런 얘기 하셨던 거. 지금도 여전히 주일날만 되면은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별것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 피곤해서 또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뭐 별일도 아니죠. 사실 별일도 아닌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속삭일 때는 그게 그럴듯한 이유가 되버려요. 핑계거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주님께 나가서 보면은 그런 난관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소한 거예요. 극복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하긴 한데 제 주일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예배당까지가 3km 정도예요. 3km. 그때는 도로 포장도 안 돼 있었고 그럴 텐데요. 그때가 한 수학할 때 정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 정도, 초가을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주일날 저녁 예배를 가야 되는데 어머님이 집에 이제 들여서 늦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을 늦게 먹은 거예요. 늦게 먹어가지고 교회 갈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마침 같이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1년 후배죠. 친구라기보다 1년 후배인데 그 친구하고 같이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정말 정확하게 몇 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면은 거의 예배가 반은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 정도 조금밖에 안 남았었죠. 3km를 초등학생 걸음으로 가가지고는 턱없이 듣는 시간이에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것도 생각 못 했어요. 그냥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교회를 가는데 막 정신없이 달려갔던 것 같아요. 계속 달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막 발바닥에 땀이 나고, 옛날에 고무신 신었잖아요. 양말도 안 신고 다니던 시대예요. 발바닥에 땀이 나니까 어떻게 막 미끄러져가지고 신발이 벗겨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고무신이. 그러고 갔으니까 뭐 온 몸이 땀으로 다 범벅이 됐고, 발은 얼마나 또 더러웠겠어요. 신장로를, 그 포장도 안 된 신장로를 갖다 떼어갔으니까 다 신발도 벗겨지고 막 신발도 들고 뛰고 그랬으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는데 가니까 예배를 시작을 안 했어요. 아직 예배도 시작 안 했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장로님이 앞에 서서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도저히 초등학생 걸음으로는 그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도착해보니까 아직 시간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죠. 그때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글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을 착각한 것인지 뭔지. 근데 분명히 시간 착각은 아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시간 착각은 아니에요. 그 친구도 시간이 늦었다라고 생각했고 저도 시간이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다 했는데 달려가 보니까 시간이 아직 안 됐더라고요. 저는 오늘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저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과거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갔거든요. 지나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놀라운 하나의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은 우리의 악을 사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오실 때,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난관은 다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오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저는 어릴 때 그것을 체험하고도 잘 알지 못했었거든요. 알지 못했었는데 어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그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길은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그들이 있는 반면에 그 뒤에 6절에서 8절까지는 믿음으로 나오지 않은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그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이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죄 사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들의 주장, 이들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 서기관들도
그 먼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갈릴리까지 온 거거든요. 가버나움까지 온 건데, 그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사람들은 똑같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들은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을 보존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의 신학자들과 같거든요. 오늘날 신학자들인데, 신학박사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소문을 듣고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구약 성경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의 외우고 있다시피 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데 성경에 오시리라 예언된 그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경계를 해요. 똑같은 소문을 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그래서 나와서 오히려 예수님을 경계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예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도 인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되는가? 마음이 완악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막상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천국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할 때는 그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막 그런 역사들을 보거든요. 보면서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처럼, 듣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대요. 마음이 완악하다. 귀를 닫아버렸다고 해요. 눈을 감아버렸다고 하죠. 영적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으로 귀머거리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이런 말을, 예수님을 정죄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낸 게 아니죠.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냥 마음에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왜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곧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은,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냥 와서 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게 돼요.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그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하는 건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박근혜 대통령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다 알죠? 근데 그분은 우리를 알아요? 모르죠? 그럼 그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아셔야 돼요.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면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교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를 아무리 오래 준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 붙들리지 아니하면 주의 종들이 아무리 여러 시간을 준비를 해도, 며칠 동안을 준비를 해도 그게 선포가 안 돼요. 뜻대로. 준비한 대로 선포가 안 돼요. 근데 준비를 못했어도 어떤 때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붙들리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나 자신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온전히 다 내려놓고 나올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의 영적 만남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죄사함을 선포한 그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졌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서기관들의 그 정죄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책망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과 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그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 예? 두 번째 것이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쉬운 거 없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 편에서 보면은 모두가 똑같이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는 그 두 가지 일이 다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은 그건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이 금방 확정이 되죠. 더 쉬운 일이에요. 그것이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그것을 먼저 선포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여러분, 죄는 누가 사하신다고요?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 본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근본 하나님이시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인가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장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본 자예요. 또 12장 44절인가 거기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죄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의 병은 죄 때문인 거죠.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하면 죄다, 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픈 사람은 다 저 죄를 진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욥은 뭐 특별한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그 병이라는 것은, 근데 그들의 어떤 그 욥의 불행이나 이런 것들도 에덴 동산 죄가 없는 그 세계에서는 그런 불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죄예요. 이제 그 죄사함을 예수님의 그 선포하심으로 그가 죄사함 받은 증거로 어떻게 해요?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고 그 병을 치유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는가 하면은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육신의 것들을 뭐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 육신의 것들, 거기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고 매달리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덤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은요, 그건 한시적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 가서 암 수술을 받고 병 고침을 받았어요. 병 고침 받았으면 이게 영원합니까? 언젠간 또 죽어요. 고쳐놨어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주님이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혹시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 사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나오죠. 그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네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왔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갔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은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전히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누워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우리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마다 어떤 난관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난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어떤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앞에 가로막힌 난관들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사실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픈 거, 바쁜 거, 귀찮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두려운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그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것만이 가장 중요해요.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순수한 믿음이에요. 왜 이게 보이고 저게 보이고 그럽니까? 내가 마음이 이미 거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보일지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보면은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사소한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그 모든 난관들을 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극복하시고 또 우리 신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내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믿기 전하고 믿고 난 후에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주님께서는 아시겠죠.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중심까지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겠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내 믿음을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일 수는 없죠. 우리가 변화가 돼요. 변화돼서 내가 변화가 될 때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